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못 나오셨지만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이 시간 지킵니다마는 여러분 성탄절을 지키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훌륭한 성자다, 유명한 선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인간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내가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반드시 또 인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그 구원은 타율적인 것이다. 억지로 만든 구원이지 자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에 도달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려면 결국 인간이면서도 인간 이상인 분이 와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알고 있지만 결국 그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인공을 제쳐놓고 저들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성탄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공이 없다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만남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자녀들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만남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모든 만남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은 멸망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탄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오늘 다 기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성탄 사건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해 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그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우리 세계의 모든 역사의 기준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대를 말할 때 기원전 역사를 BC라고 이야기하고 기원 후의 역사를 A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역사를 기원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라고 해서 기원 후 역사라고 AD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역사는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역사는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이전 몇 년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테스형이라고 해서 테스형이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것은 BC 469년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이전 469년에 소크라테스가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의 전환점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의 기준과 전환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20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섭리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온 세상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기준점이 잡혀져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인류 최고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도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속한 모든 백성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포적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금을 더 철저하게 징수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다시 다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시점에 호적의 명령을 받아서 결국 요셉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성경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은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나사렛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황제의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가 자신이 필요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 또 역사의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지금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날에 아이들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를 기뻐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것을 아이들이 기뻐합니다마는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것도 왜 생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산타클로스가 그것을 기뻐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빼앗아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복된 날이고 성탄이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 오신 이 날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은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주님이 오셨느냐?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 이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시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절망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흙탕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연못이 흙탕물이어도 그 연못 가운데 샘이 있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흙탕물이 가라앉고 새 물이 넘침으로 인해서 그 연못이 깨끗한 연못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도, 그러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국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왜 우리가 기뻐합니까? 성탄절에 왜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왜 캐롤을 부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게 풍성함이 생겼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만일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우리가 더욱 기뻐하고 감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주님 오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 가득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특급 호텔에 태어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인 궁궐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그 당시에도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끼리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저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깨어진 사이라면, 또 관계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깨어진 사이라면, 모든 문제로 인해서, 이해관계로 인해서 깨어진 사이라면 우리 주님 오신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알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감동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알아주셨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의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주님은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감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나의 외로운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쁜 것이 정말로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많이 교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이 성탄의 시간에 여러분, 내가 회복해야 될 사람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로 알아주어야만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성탄의 시간이 정말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두머리와 머리됨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멸시받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